제가 오후 예배에 이렇게 말씀을 또 증거하고 이어서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또 90분간 또 제가 특강을 부탁받았습니다. 그래서 앞 시간에는 좀 말씀을 중심으로 좀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뒷 시간에는 좀 구체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을 들려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거 가장 큰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를 하루하루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이, 삶을 주신 것이 두 번째 감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삶이란 무엇이냐라는 어쩌면 가장 중요하면서도 일반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삶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두고 아마 지상에는 수많은 답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 없고, 또 삶을 사는 사람 치고 삶에 대해서 일가견이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폭군 네로의 스승 세네카에 의하면 이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데에는 평생이 걸린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의 말을 빌리면 아직 평생을 살지 못한 저와 여러분은 실상은 삶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하루하루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삶이란 만남이라는 이런 정의를 택해 보고자 합니다. 만남이라는 것은 무척 아름다운 말입니다. 아마 여기에 결혼을 하셔서 앉아 계신 성도들 많이 계시는데 그 반려자와의 만남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혹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이제 결혼을 앞둔다든지 혹은 사귀고 연애하는 그런 연인이 있다면 그 연인과의 만남도 너무 소중할 것입니다. 근데 만남이란 이렇게 꼭 반려자와 연인, 스승과 친구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와 시대를 만나고 조국과 역사를 만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건과 일들을 만나고 심지어 병마와 시련과 위기를 만납니다. 또 우리는 진리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삶은 거의 만남으로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만남은 우리 전 생의 분야에 걸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삶은 만남이요, 산다는 것은 만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많은 만남들이 사실은 다 같은 만남과 다 같은 성격의 만남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만남은 일상적인 만남이요, 스쳐가는 만남이요, 그만 세월이 지나면 거의 기억도 나지 않는 그런 만남입니다. 어쩌면 하루나 1년을 두고 볼 때에 우리가 갖는 대부분의 만남은 이런 식으로 지나가고 스치고 부딪혀도 별 의미도 없고 기억도 나지 않는 그런 만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만남과 달리 어떤 만남은 우리 인생에 굉장한 사건과 의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런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고 평생 친구나 동력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상과 종교로 이끌리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거기에 던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만남을 우리는 큰 만남, 역사적인 만남, 결정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런 결정적인 만남의 중요한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만나는 것은 쌍방이 만나는 것인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결정적인 만남의 쌍방은 예수님과 베드로입니다.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보시면 사도행전을 기점으로 사도행전 이후에는 하나님 편에서는 성령님이, 인간 편에서는 바울이 콤비를 이루면서 이 복음의 역사, 초대교회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도행전 이전의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님이, 인간 편에서는 베드로가 수제자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시시각각 만나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의미도 있고 베드로를 통해서 이 복음 전도의 역사가 강하게 전개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평생 여러 번 결정적인 만남을 예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실 때 만났습니다. 두 번째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함으로써 그 예수님을 신앙 고백을 통해서 만납니다. 세 번째는 가야바 법정에서의 만남이요,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 본문에 나온 대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리 바닷가에서 이 베드로를 만나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는 명령을 주시는 이 만남입니다. 이 네 번의 결정적인 만남 가운데 가야바 법정에서의 만남은 베드로의 만남이요, 베드로에게 봐서는 회한의 만남이겠지만은 나머지 세 번의 만남은 베드로로 하여금 제자가 되게 하고 제자로 고백하게 하고 제자로 파송되고 헌신하는 이런 만남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의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마 이 사건이 없었으면 그저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고 부업을 하면서 한낱 필부로 처자식을 부양하면서 살아갈 그의 인생이었는데, 이 주님과의 결정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 인생이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반전을 하면서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세 번의 만남은 그 베드로 한 사람의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그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자 하는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사님들은 물론이고 우리 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표가 되는 그런 만남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만남은 어떤 만남이었습니까? 이 첫 번째 만남은 동생 안드레의 주선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남은 베드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반전이었습니다. 그전에는 고기를 잡는 그런 어부였는데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자기의 인생이 어부에서 제자로의 부름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많은 현인들과 많은 성인들이 구원의 길과 해탈의 길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공자는 도를 구하기 위해서 천하를 주유했습니다. 아무리 공자가 인간의 삶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사회의 질서에 대해서 논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좋은 글들을 남겼습니다마는 그 스스로 늘 아쉬운 게 뭐였냐 하면 이것은 진정한 도가 아니고 내가 정말 도를 만나면 조문도면 석사가이다. 내가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할 정도로 사실은 세상의 삶에 대해서 많은 교훈을 남긴 그였지만은 도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고 도는 찾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도의 석가모니는 가필라성의 왕자의 자리를 떨쳐버리고 인간의 생로병사의 의미와
그것을 넘어선 어떤 본질을 추구하고 해탈을 구하기 위해서 히말라야 설산을 방황을 했습니다. 이슬람의 선조인 마호메트는 광야와 사막을 유랑하면서 이렇게 장사를 하는 가운데서 참 종교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 아라비아 사막을 방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뿐 아니고 플라톤과 다른 철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여러분 이 인류의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왜 설산을 방황하고 천하를 주유하고 아라비아 사막을 헤맸습니까? 어떤 진리를 찾고 신을 찾고 해탈의 길을 걷고 그 다음에 인생의 참 길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발견했다고 했지만은 그들이 발견한 것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었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전적 타락이 되어서 자기의 지성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고 인간의 본질과 정체성을 알 길이 없고 인간 삶의 목적과 진정한 방향도 알 길이 없고 이 존재하는 삼라만상의 모든 것이 어디에서 와서 왜 존재하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타락한 지성에 진리의 조명을 하지 않으면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독일에서 공부하다가 제가 영국으로 옮겨서 옥스퍼드에서도 1년을 공부했습니다. 옥스퍼드 중앙도서관을 가보면 이렇게 양정교회처럼 천장이 이렇게 높습니다. 그런데 그 중앙도서관 보들리안 라이브러리라는 그 도서관의 밑에서 세계적으로 영특한 학생들이 열심히 물리학도 연구하고 천문학도 연구하고 무슨 사회학이니 철학이니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피곤하니까 이렇게 기지개를 펴면서 이를 쳐다보면 지금 저 위에 불빛이 저를 비추고 여러분을 비추듯이 저 위에 뭐라고 적혀있는 것이 아니라 주는 나의 빛 도미누스 일루미나치오 메아, 라틴어로 옥스퍼드 대학의 표지가 다 새겨져 가지고 학생들이 그걸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대학에서 여러분 천장에 새겨놨겠습니까? 여러분,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도 하나님께서 주께서 위에서 저렇게 불빛처럼 타락으로 인해서 어두워진 우리 인간 지성에 진리의 어떤 서치라이트를 비추지 않으면은 아무리 자기가 연구를 해도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진리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생물의 깊은, 생물의 상세한 것은 현미경으로 뭘 연구할지 몰라도, 사회의 무슨 구조는 연구할지 몰라도, 정치의 질서는 연구할지 몰라도, 망원경으로 보는 전체를 알지 몰라도 그 전체 너미에 뭐가 있는지, 그 생물이라는 것이 어디서 왔는지, 신이라는 존재하는 건지, 심지어 내가 누군지도 하나님의 진리의 광선이 없이는 인간이 알 길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우리 밖에는 우리가 듣고 읽는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거스틴과 칼빈으로 돌아가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내적 도구요, 우리 밖에서 가르치는 성경은 하나님의 외적 도구인데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과 밖에서 말하는 성경을 통해서 비로소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시와 진리의 조명이 전혀 없는 영적 흑암 가운데 있는 마호메시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스가모니가 구원을 알 길이 없고 구원의 진리를 알 길이 없고 진리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진리를 만났을까? 자기가 진리를 찾은 것이 아니라 진리가 자기를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온 거예요. 소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소가성 여인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7장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랬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베드로처럼
첫 번째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제자가 된 것은 나의 공로와 천주교에서 말한 것처럼 무슨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산 것도 아니고 아니면 무슨 마더 데레사처럼 자기의 죄를 보상하고 보속하기 위해서 죄보다 선을 더 많이 행해가지고 인류의 사람들이 추앙을 하지만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걸 나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온 것이고 예수님이 구세주로 나를 찾아온 것이고 내가 그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그 은혜도 믿음도 다 하나님께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첫 번째 만남을 통해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것은 나의 정체성이 달라진 거예요. 내 정체성, 아이덴티티. 내가 고기 잡는 일반 감나 원료에서 필부에서 내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 하늘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만남에서 오늘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물론이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나서 이렇게 변화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나의 정체성이 달라진 거예요. 다 같이 안 믿는 사람처럼 같이 공부하고 같이 직장생활하고 같이 양정거리를 누비고 같이 해운대 시가지를 누비고 다 그래 하더라도 그들의 정체성과 나의 정체성은 다른 것이고 그들의 삶의 중심과 나의 삶의 중심이 다른 것이고 그들의 삶의 방향과 목적하고 나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날은 여러분 다 이렇게 대중매체에 의해서 비슷한 가치관, 비슷한 세계관, 비슷한 문화관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아마 대부분 성도들과 성도 아닌 사람은 대부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저는 텔레비전 같은 거 안 봐요. 저희 집에는 텔레비전 같은 게 있은 적이 없어요. 저희는 그걸 볼 시간도 없고 저도 연구하고 기도하느라도 바쁘고 뭐 제 세계가 바쁜 거지 제가 텔레비전 볼 시간도 없어요. 보면 볼수록 뭐가 되겠습니까? 보면 볼수록 나는 세상화되어 가는 거예요. 보면 볼수록 나는 문화화되어가고 문명화되어가고 그냥 대중화되어가고 대중화되어가고 시대화되어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과 우리의 차이가 별로 안 드러나는 것 같아요. 보면 살아가는 방식, 라이프 스타일, 세속적 라이프 스타일과 거룩한 라이프 스타일이 삶의 현장에서 별 차이가 안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건 뭐냐 하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자녀, 하늘나라의 백성, 땅 위의 사람이지만은 땅 위에 살지만은 천국의 백성이고 천국의 시민권을 지닌 사람으로 우리의 본향을 삼아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라는 것을 보여줄 때에 내가 뭐가 달라져야 되느냐? 나의 정체성이 달라져야 돼.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많이 고민하는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빌립보서 1장에 나오는 건데 사도 바울이 참 신비한 말씀하셨어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면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러면 문법적으로 좀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내가 사는 것하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 말이 되는 것 같은데 문법적으로 좀 말이 안 되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내 삶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묵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뭐겠습니까? 가만히 그 말씀을 보니까 적어도 이 말씀 하나 분명해요.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을 사람들이 보면 그 삶에서 그리스도를 보여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삶이 나에게서는 그리스도. 그 말은 나의 삶이 그리스도인데 나에게 삶이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데 다른 사람이 내 삶을 보면 거기서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체성이 달라졌다는 것은 이렇게 싹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여달라 내가 교회 나가겠다 이러면은 당신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은 당신이 내 삶을 봐라. 천국이 돼 있으면 내가 교회 가겠다. 아 당신이 우리 교회 와보고 우리 양정교회 와보면 이게 천국이다. 아니 당신이 우리의 가정에 오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다. 아이가 어머니 아버지에게 아버지 천국에 돼 있어요. 천당에 돼 있어요. 애야 우리 가정이 천당이니라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이것이 진정한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가
어부에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만남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만난 건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이 장면은 마태복음 16장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 16장 16절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놀라운 고백이에요. 첫 번째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두 번째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는 주님에 대한 바른 고백을 합니다. 그걸 달리 말하면 첫 번째 만남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했다면, 두 번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 대단한 거냐?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성경을 통해서 교리를 통해서 바로하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뭐 대단해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당시로 봐서는 그거는 대단한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고기 잡는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세관 있는 사람을 나를 따르라, 어디 있는 사람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였을 때에 이 제자들은 자기를 따르라는 그분의 권위에, 놀라운 신적 권위에 놀래가지고 자기의 생을 던져도 된다 생각해서 따랐지만은, 어쩌면은 예수님이라는 분이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 뭐하러 오신 분인지 정확하게 몰랐을 수가 있습니다. 혹 메시아로 알았다 하더라도 유대인들의 메시아의 관은 정치적 메시아 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좀 다를 수 있다는 예를 제가 들어보면 세베대의 어머니를 들 수 있어요. 세베대의 부인을 들 수 있어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인 이 세베대 부인은 아마 12명의 제자 중에서 2명의 자기 아들을 다 예수님 제자로 만들었고, 그 2명의 제자를 예수님의 수자로 만든 수의자 3명 중에 2명으로 만든 대단한, 어쩌면은 어머님이 대단한 분은 분명 같아요. 어머님이 어떤 능력이 있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택하셨지만은 하여튼 그 집에 요한과 야고보는 안드레도 포함이 안 되는 그 3명의 제자 중에 속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이 예수님의 제자의 가족 중에서 다른 사람은 뭐 베드로의 장모 이름은 나오긴 하더라도 예수님의 제자의 가족 중에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한 사람이 유일하게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예요. 이분이 보통 아닌 걸 알 수 있죠. 아마 우리가 요즘식으로 치맛바람으로 말하면 대단한 치맛바람의 그런 대여장부예요. 근데 이분이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에게 뭘 부탁합니까? 부탁하는 게, 당신이 어떤 위에 앉으면, 뭐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지금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면 우리 요한이하고 야고보를 좌우편에 좀 앉혀달라고.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의 가족들, 심지어 어쩌면 예수님의 제아들조차도, 가룟유다 간 사람 분명하고요, 제아들조차도 예수님의 정체성을 잘 모르는 겁니다. 이분이 뭐 한가닥 하는 걸로 생각했지, 이분이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달돌아 가시는 그런 인류의 구세주요, 진정한 메시아요,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잘 모를 수 있다고요. 그렇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잘 모르는 가운데서 베드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주님으로 그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 이런 바른 고백에서 떠나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이 입술로의 고백만은 돼서 안 돼요. 우리는 뭐가 있냐 하면 입술로는 다 우리 유실론자입니다. 고백적 유실론자지만은 생활에서는 무실론자일 수가 있어요. 주일의 유실론자지만은 엿새의 무실론자일 수 있고,
신학적 유신론자지만은 생활적 무신론자일 수가 있습니다. 고백이라는 것은 여러분 입으로만 고백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입으로 고백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마음에서 믿는 거니까 마음에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대로 우리의 삶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일치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고백적으로는 성경적인데 삶에 있어가지고는 구속받은 사람답지 못하게 타락한 사람과 똑같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백한다는 것은 삶이 그것으로 드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고백은 이러한 베드로처럼 자기의 삶을 헌신하고 던지는 것과 같이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장로교의 바른 칼빈의 계통의 바른 신학을 가졌으면 그 신학에 맞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칼빈주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뭡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 문답인데, 그 대소요리 문답의 핵심이 뭡니까? 그 대소요리 문답의 핵심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첫 물음에 나오는데, 주를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한국에 가장 목회를 성공한 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아시겠죠? 저 서울에 우리 한국의 가장 큰 교회를 이룬 분, 그분이 부산 출신이신데, 이분이 부산이 자기 고향이라고 은퇴 전인가 할 그때에 부산이 여기 큰 교회 오셔가지고 부산의 목회자들에게 내가 목회 성공의 비밀을 소개하겠다 이래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장로교인은 아니신데 부산에 있는 목회자들이 초교파적으로 다 모였어요. 많이 모였어요. 저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이라서 가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나중에 도대체 이분 이렇게 큰 목회를 하는 분이 목회 성공의 비밀을 뭘로 말했는지 궁금해가지고 테이프를 얻어서 그 강의를 제가 설교를 2번 들어봤어요. 근데 그분이 설교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누구 설교를 꼭 비판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닙니다. 이게 장로교 신학에서 중요한 거니까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를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 말을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내가 병을 고칠 때에 이걸 낫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낫고, 설마 나을까요 이러는 사람은 안 낫더라 이거죠.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하나님 신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못 살고 지질이 갓나고 지질이 병들고 왜 그렇게 지질이 목회도 못하고 그러느냐? 하나님 주신 믿음의 부요함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철저히 못 믿어서 그렇다 이거죠. 그렇게 여러분 그 내용의 전부가 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평상시 그분이 목회하시고 설교하시는 핵심이 그거였다고. 근데 여러분 그분 말씀이 틀린 건 아닙니다. 제가 또 그런 목회자 설교를 제가 비판할 거 의도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아쉬운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제가 그 말씀에 처음부터까지 다 들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전혀 없어요. 그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압니까? 여러분이 잠언 31장에 돌아가면 아굴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부자가 되게 하지 마옵소서. 저는 부자가 싫습니다. 그렇다고도 너무 가난하게도 마십시오. 내가 너무 가난하면 돈을 탐하고 남의 재물을 탐할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남의 물건은 도적질할까 싶어가지고 너무 가난하면, 너무 배고파 보면 여러분 열흘이나 굶으면은 음식이 있고 여러분 어디 슈퍼에 가면 훔치고 싶을 정도로 너무 가난해가지고 내가 도둑질하는 죄를 지을까 싶어서 너무 가난한 건 싫습니다. 그러면 내가 도둑질할까 두렵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큰 부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 싫습니다. 큰이란 말도 없어요. 제가 부자가 되는 거 싫습니다. 내가 너무 부자가 되고 너무 복 받아가지고 사람도 무시할 뿐 아니라 하나님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누구냐 할까 두렵다 이거죠. 여러분 아굴이 부자 되는 거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부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가려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욕이 될까 싶었어요. 부자 되는 거 두려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복 받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 가다가 복면 당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11조하고 생활 철저했는데도 때로는 삶이 안 풀 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살았는데 믿음으로 안 산 아이는 좋은 서울에 좋은 대학 다니고 나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대학도 제대로 못 들어가고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 믿음으로 살았는데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가난할 수도 있는 거지요. 내가 믿음으로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도 바울이 있는 가시처럼 나에게 가시가 있고 나에게 중병이 있고 나에게 병이 있을 수 있는 거지요. 문제는 믿음으로 내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분 말씀처럼 믿음으로 내가 복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믿음으로 살 때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빈부에 부하에 처할 수도 있고 가난에 처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 있는데 내가 어떤 상황인지 간에 내가 흔들림이 없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장로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요. 그게 장로교 신학과 장로교 신학 아닌 다른 신학과 칼빈주의 아닌 신학과의 차이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왜 영적인 초보들은 그걸 모르고 믿음으로 영원히 살고 범살로 복 받는 것만 알고 다 그런 은사, 그런 복만 생각하지. 정말 우리가 계승해온 이 아름다운 칼빈주의 전통, 장로교의 전통의 핵심이 뭐냐 하면 내가 못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 내가 잘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목이 달아나도 그래도 죽는 순간 하나님께 영광인 거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견인하는 하나의 원리가 되어야 되고 삶을 이끄는 하나의 나침판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남으로써 주는 나의 그리스도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는 고백도 하고 그 고백대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양정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만남은 우리가 아까 읽은 그 본문 내용에 나옵니다. 이것은 여러분 제자로서 파송되는 거예요. 처음에 만남은 제자가 되는 만남, 두 번째 만남은 어떤 의미에서 제자로 훈련받는 거예요. 사실은 제자로 훈련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만남은 훈련받은 사람이 제자로 파송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뜻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할 일과의 만남이에요. 우리 인생의 소명과의 만남, 우리 인생의 어떤 일에 대한 만남이에요. 여러분, 직업은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업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가족도 먹여 살리고 생계도 유지해야 되니까 생계 유지라는 측면에서 직업을 생업이라 합니다. 생업. 우리가 입에 풀칠한다는 말처럼 생업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회가 공동체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다 농사 짓고 모든 사람이 다 자동차를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사회는 정부가 시기지 않아도 각자가 자기가 알아서 사회의 빈틈이 뭔지 알아봐 가지고 나는 장사를 하고 나는 농사를 짓고 나는 신발을 만들고 나는 예를 들어서 서비스업을 하고 나는 고기를 잡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사회의 역할 분담을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직업이라는 것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에 우리가 자기의 직업을 통해서 거기에서 역할을 분담해서 내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의 우리의 직업을 직분이라고 합니다. 직분. 그러면 직업은 생업과 직분밖에 없습니까?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뜻이 뭐냐 하면 내가 인생을 사는 데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내 목적. 내 인생이 할 일을 이루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직업을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명. 소명이 뭡니까? 소자는 부를 소자고 명자는 목숨 명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살게 하고 생명 주시고 생명의 기회도 주시고 구원도 주셔가지고 이렇게 살게 하면 그저 뜬구름처럼 살다 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한평생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 생명과 내 목숨을 어떤 일로 부르신 그 부름을 발견하는 것이 소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 인생의 과제를 발견하는 겁니다. 설령 결혼을 못하는 분들도 자기 인생에 할 일만 있으면 그 할 일을 통해서 기쁨 가운데서 만족할 수가 있어요. 내 인생의 소명을 발견하는 겁니다. 왜 요즘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방황합니까? 왜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허무주의에 빠지고 그래서 자살까지 가고 한편으로는 쾌락에 빠져가지고 밤낮으로 쾌락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산다는 이유를 모르고 삶의 목적도 모르고 삶의 과제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 때에 목적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삶을 주신 자에 대한 모독이요 삶에 대한 모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생명을 주시고 살게 하실 때는 내가 삶의 이유도 알고 삶의 뜻도 알고 삶의 목적도 알고 삶의 방향도 알아야 되고 그걸 찾아 살아야 돼. 한 번 사는 겁니다. 한 번 사는 거예요. 일생은 일생, 한일자입니다. 한 번 사는 겁니다.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입니다. 뭐 불교의 말처럼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한 번 사는 거니까 이 한 번 사는 인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여러분, 젊은이들은 제가 대학생들을 대학교에서 봅니다만은 대학생들은 그냥 시간을 거저 허비해요.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시간 다 보내고 mp3 앞에 들고 시간 음악 들으면 다 보내고 무슨 다른 데 시간 핸드폰 들고 친구하고 무슨 그런 잡담을 하는 시간 다 보내고 한 번 사는 인생을 쟤들은 거의 인생의 반을 핸드폰, 컴퓨터, 그 다음에 mp3 가지고 시간을 다 날려 보낸다고요. 젊은 사람 보면 여러분요, 얼마나 우라통이 터지면 어떻게 저렇게 시간을 한 번 사는 인생을 그냥 다 흘려 보낸다고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 되게 하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하셨고 그 다음에 땅 위에 살게 하시는데 땅 위에는 우리를 왜 살게 하셨습니까? 땅 위에 살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주어진 생애 동안 엄숙하고 정말 진지하게 살도록 주신 거예요.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인데 여러분이 태어날 때는 타락한 상태에 태어났어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일반 사람도 다 타락한 상태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에 신경 씁니까? 어떻게 하면 타락한 상태에서 구원받는 것만 신경 쓴다고요. 그래서 교회가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한다고요. 구원받는 것만 신경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하나 놓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게 전부가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으면 보십시오. 창조, 타락, 구속인데 타락한 상태에 태어나니까 구원받는 것만 신경 쓰지요. 구원받기 위해서 전도하지요. 선교하지요. 그런데 구원이 전부가 아니에요. 구원받고 나면 그 다음에 뭘 알아야 됩니까? 내가 왜 창조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 나를 창조했는지. 타락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도 모르고 창조하신 이유도 발견 못해가지고 창조하신 뜻에 맞게 못 산다고요. 그러면 타락한 상태에서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 자족하고 만족하고 그냥 뭐 천국만 이렇게 만세만 부르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건 천국 가면 그래 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 가서는 땅 위에서 누리고 못지않게 천국 가서 살 수 있는 거고 땅 위에 사는 동안에는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오게 했는지 구원받고 나면 거기에 자족하고 만족하고 산기도 가고 뭐 구름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살게 했는지 창조의 목적을 찾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개인으로 봐서는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 살게 한 목적이 뭔지를 찾는 거예요. 그 소명을 찾는 겁니다. 자기 인생의 과제를 찾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면 여러분 인생을 뭘 위해 살아가는 겁니까? 특히 오늘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교사 선생님들이나 우리 학생들도 대학생들 인생이 하나님께서 살면서 하나님께 내게 주신 과제가 뭔지 그걸 찾아서 살아가는 것이 이 마지막 소명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세 가지 만남에서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이제 제자로 이제 파송을 하는 건데요. 일을 맡기는 건데 우리에게 일을 맡길 때에 주님은 우리가 본문을 보면 몇 가지 뜻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먼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뭐 내적 치유 같은 걸 비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 뭐 교회가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내적 치유, 상담 이런 걸 다 보면요.
전부 다 이렇게 운동하는 분들이 뭘 하냐 하면 과거에 엄마로부터 받은 상처,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임신했을 때 남편으로 받은 상처,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지금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과거의 상처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치유하려 한다 이거죠. 그건 상당히 프로이드적인 건데요. 사실은 과거의 이것이 현재의 삶을 좌우하는 것은 그건 여러분 본래 기독교적인 사상이 아니라 프로이드적인 사상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 기독교 지금 휩쓸고 있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만났을 때에 베드로는 지금 가야바 법정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해가지고 예수님 볼 면목도 없고 십자가 밑에 가지도 않았고 자기는 지금 숨어 있다가 지금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 볼 면목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서로 미묘하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큰 소리치고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예수를 버리더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던 사람이 그 여종 앞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부인하고 이제 예수님 만나는 장면인데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니 왜 그랬노? 니 과거에 어째 그랬노? 그거 안 물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요, 과거에 썰이 쓴 과거, 죄로 얼룩진 과거 안 묻습니다. 혹 죄로 얼룩진 과거가 있어도 돼요. 과거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인생의 상흔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따지고 보면 여러분 인생을 산다는 것은 상처가 쌓이는 거고 모든 사람이 여러분 7, 80대면 인생을 쓰면 대하소설을 한 편은 나올 정도로 인생의 드라마 같은 삶이 얼마나 자기의 과거에 다 여러분 여기에 전부 다 소설 한 편씩 나온 분들이에요. 과거를 따지면 끝도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에 교사로는 일을 맡기실 때에 과거를 안 묻습니다. 예? 우리가 미래를 향해 달려가도 정신이 없고 얼마 안 남았는데 어느새 과거에 돌아볼 시간이 돼 있어요, 여러분요. 미래 가도 지금 얼마 안 남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게 몇십 년 남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과거에 치유하지 말고 비전의 단계로 나아가야 돼. 과거의 아픔을 너무 돌아보지 말고 치유는 하나님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펼친 비전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님이 하나 말씀이 있어요. 한 가지만 딱 물었어요. 제자가 될 때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선교사가 될 때 여러분들이 무슨 사역을 할 때에 주님이 네 박사학위 있느냐, 네 무슨 공부 많이 했느냐, 네 인물이 괜찮으냐, 네 말을 잘했느냐. 여러분 모세는 말도 못했어요. 그게 아론을 세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물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고상한 윤리 인품을 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식을 묻습니까? 예수님의 학벌을 묻습니까? 예수님의 돈을 묻습니까? 다 필요 없습니다. 한 가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뭡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건 마음으로 사랑하는 건데 마음이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예를 들어 보십시오. 정말 열렬히 사랑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보도 또 보고 싶어요. 늘 같이 있고 싶어요. 편지를 받으면 편지가 달아먹을 만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편지인 왜 성경을 안 읽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거 찬양하고 기도하는 새벽기도나 왜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드리는 11조 헌금을 왜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목회자가 없는 어느 교회에 설교를 몇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 장로님 보고 그랬어요. 다른 거 다 보지 말라고. 목사님이 학이 있으면 할 거고 다른 뭐 할 거냐. 정말 그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분인지 그거 하나만 체크하면 주님이 맡기신 일을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주님 맡기신 일을 얼마나 생명을 하겠어요.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것만 보면 된다. 다른 거 볼 필요 없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 그거예요. 아무것도 안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모든 계명은 다 지킵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랬어요. 모든 계명 다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양을 맡기는 겁니까? 자 우리 교사 선생님도 내 양을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양이라 그랬어요. 내 양을 치라 아닙니다. 내 양이에요. 내 양. 자, 우리가 여러분 주일 학생들, 우리 아이들, 교회 학교 학생들 전부 다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양을 치면서 내 영광, 내 유익, 내 이름 그렇게 드러내면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계 지도자들이 유명세만 좀 타면 자기 영광에 충만해가지고 온통 자기 영광, 자기 이름으로 가득 차요. 이름이 먼저 그렇게 나기 시작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가능한 안 나는 게 좋아요, 그게. 신문에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이름을 안 내는 게 좋은데 일부러 신문에 대문짝처럼 큰 광고를 내놓고 칼라로 내놓고 대문처럼 내놓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그건 없어야 됩니다, 교계에서. 자기 영광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외에 다른 영광이, 인간 영광이 그렇게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내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내 영광을 내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구하고 바라봐야 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래요. 여러분, 내 양을 먹으라 아닙니다. 먹으라. 이 작대기가 밑에 있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 양을 먹으라 아닙니다. 작대기 세워져 있습니다. 먹이라. 여러분, 작대기 하나가 그걸 우리 교사 선생님이나 우리 여러분 선생님들이나 우리 지도자들에게 결정타를 날리는 거예요. 작대기 하나가. 작대기는 세워져 있어야 돼요. 먹으라 아닙니다. 먹이라. 알겠죠? 그 먹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먹이기 위해서 영적으로 각성해야 돼요. 양을 먹이 이리 때들이 노리거든요. 이 앞에 신천지 여러분 붙이는 거 봤는데 신천지가 노리고 양떼를 다른 종교가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사들이나 우리 또 목회자들이나 우리 모든 영적인 지도자들은 제일 중요한 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보시면 무슨 전도 명령, 문화 명령, 뭐 구약은 문화 명령, 신약은 전도 명령, 신학자들이 그런 소리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명령이 뭔지 압니까? 그보다 많은 명령이 깨어라라는 말이에요. 깨어라. 깨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왜 깨어라 하겠습니까? 우리가 자고 있으니까, 우리가 졸고 있으니까, 우리가 한눈 팔고 있으니까 깨어라. 왜 깨어야 됩니까? 나에게 다가오는 어두움의 공격도 이겨야 되지만은 내가 파수하고 내가 지키는 주일학교 학생들, 내가 지키는 교회, 내가 지키는 내 가정을 내가 믿음으로 지켜야 된다고요. 우리는 영적 파수꾼입니다. 영적 전방의 부대의 부대장들이라고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늘 깨어야 되는 겁니다. 항상 깨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먹이기 위해서 열심히 꼴을 준비하고 성실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저 지리산 촌 사람인데, 저는 뭐 고등학교도 저 시골에서 나왔는데 늘 소먹였어요. 소먹인다고요. 그럼 소를 어떻게 먹인지 압니까? 아침 일찍 나가서 꼴 배워야 돼. 망태에다가. 그 다음에 또 오후에 가서 여러분 소를 몰고 저 산에 가서 풀어놓고 이렇게 뿔에 감아가지고 소를 올려놔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그 끈이 그냥 바위에 걸리니까 소가 꼼짝 못하니까 해가지고 하루 종일 소 먹이다가 저녁에 내려오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소무 한 마리 먹이는 게 어렵습니까? 정말 어렵거든요. 삶아줘야 되고 뭐 풀 줘야 되고 여러분 막 소 한 마리 먹이기 어려운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양 먹이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양을 먹이는 것도 성실해야 돼요. 교사들이 양을 먹이려면 꼴도 있어야 되니까 성경 지식도 있어야 돼요. 성경 지식이 없이 여러분 경험 이야기합니까? 성경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먹이기 위해서는 성실해야 돼요. 열심히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제자로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을 했어요. 내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거 내 기억한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소자는 내가 베푸는 가장 작은 자의 예입니다. 냉수는 내가 베푸는 가장 작은 섬김의 내용의 예예요. 그러니까 소자에게 냉수란 요 말은 가장 작은 자에게 가장 작은 섬김이라도록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는 해운대 사시는 분 용서해 주시고, 해운대 사는 분 그만큼 이야기 들어도 돼요. 해운대 내가 높은 고층 아파트, 좋은 아파트에 고급 성령차 몰고 다니신다. 여러분, 그거는 세상에서는 자랑이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는 그거는 못 들어가는 거 알고 있죠? 하나님 나라에 벤츠 자동차 부릉부릉 그 무슨 자동차가 나는 자동차 본 적이 없는데 자동차가 여러분 날라서 공중에 가는 게 있습니까? 뭐 날라봤자 뭐 올라가다가 떨어지겠지. 아무리 좋은 자동차 해봤자 구름까지 가면 떨어지겠지. 그런 자동차 없어요. 무슨 자동차 타고 벤츠 타고 링컨 컨테이너를 타고 천국까지 가는 그런 나는 본 적이 없는데 들은 본 적 있습니까? 소설에는 나오지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아파트 저거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요
그 세멘트 아닙니까? 세멘트. 뭐 안에 돌 잡아놓은지 뭐 돌 아니면 세멘트겠지 뭐. 아니면 뭐 돌도 뭐 뺀적거리는 돌이나 이런 돌이나 다 돌멩이는 돌멩이인 거지 뭐. 그게 뭐 벨 돌멩이입니까? 쇠 그것도 다 그 쇠지 뭐. 이 쇠나 저 쇠나 무쇠나 다 쇠지 뭐.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해운대 사는 사람 용서하십시오. 아무리 내가 고층 아파트 고급 승용차 있어도 그건 하나님 나라의 쓰레기입니다. 그거 뭐 할 건데? 그거 나중에 가면 다 쓸모없는 건데. 다 쓰레기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거는 쓰레기인데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주님은 이거는 기억한다. 이거는 기억하는 거예요.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것 준 게 그걸 기억하신다면 여러분 교사들이 지금 그 주일 학생을 가르치는 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영혼이 주님이 내 양이라 했는데 얼마나 귀한 양이에요, 그건 여러분. 정말 귀한 거예요, 그거는요. 해운대 아파트 여러분 뭐 그거 자동차 몇 대 그거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주일학교 하면 얘는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왜 맡겼습니까? 그 일을 주님 우리에게 왜 맡겼어요? 우리 목사님 참 훌륭하신 분 같은데 우리 목사님 왜 이 교회를 맡깁니까?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시고 주일학교 교사도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은 내가 없으면 주일학교 안 들어간다. 나는 내 없으면 성가도 안 들어가고 내 없으면 교회도 안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저 같은 사람 없어도 고신대학 신학교 다 되는 거고 저 한 사람 없어도 다른 사람 올라와 세우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런데 내가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왜 맡겼어요? 내 없어도 되는데. 그거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맡긴 거예요. 나로 하여금 내 욕망에 살지 말고 내 욕망의 바벨탑, 내 욕망의 금자탑만 쌓아서 살다가는 하나님 나라에 가져가는 때는 빈 깡통이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여기 와서 말씀 전하게 하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나 사랑하니까 여러분도 교사로 세워가지고 아이들 가르치게 하고 왜냐하면 그것이 네가 나에게 올 때 들고 올 수 있는 인생의 섬김의 열매고 사랑의 열매고 봉사의 열매가 되는 거니까요. 누가 인생을 공수로 했습니까? 아닙니다. 다 이상의 올두름을 받아왔고 갈 때 다 들고 가는 거예요. 뭔가 인생에 광주에 들고 가는 겁니다. 뭘 들고 가느냐? 섬김과 사랑의 열매를 들고 가는 거예요. 고 서수평 선교사나 고 손양원 목사님은 나 환자 속에 있으면서 사랑으로 자기의 삶을 불태워가지고 사랑의 원자탄, 사랑의 뭐 수리탄을 들고 가는 분들이지만은 우리는 뭐 사랑의 탄알 한 발이 있느냐 이것이. 욕망의 금자탑 그건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 교사 선생님 물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얼마 남지 않아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가는 인생인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가져갈 수 있는 영혼으로 가져갈 수 있는 계산하는 영적인 산수법을 알아야 돼요. 영적인 수학, 영적인 계산법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일을 하고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열심으로 하나님이 주어진 일을 감사하게 봉사하고 나를 사랑하게 주셨다고요.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작은 데 없을 뿐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하나님이 더 큰 것도 맡기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가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보내셔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유서 깊은 귀한 교회에 말씀을 통해서 저 자신을 돌아보며 주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살지 교훈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베드로처럼 저희들도 주님을 3번 만나게 해주시고 어쩌면 마지막 4번째 주님을 영광 중에서 하늘나라에서 만날 때에 우리의 광주리를 살피시는 주님 앞에 섬김과 봉사의 열매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래서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사들과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